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비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교리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첫 사역지가 강원도 태백이었는데요. 제가 95년도에 처음에 태백이라는 이 도시에 이렇게 갔습니다. 성도분들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미술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온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학교에 그 이제 형제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삼척군 하정면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삼척군에 속해 있지만은 태백하고 도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강원 태백에 이렇게 나오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 학교에 너무 학교 오지인데 학생 한 명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전학을 가면서 마침 학생 수도 좋고 해서 두 학급이 한 학급으로 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한 분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야 되는데 제가 미술 선생님이니까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지금 가야 될 희망지를 적고 있는데 제 1번이 뭐냐면 태백으로 적었습니다. 제 2번을 어디로 적을까요? 하고 제게 묻는 겁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 이제 가사역을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형제님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제 마음에는 싫은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분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지망 어디로 쓸까 하다가 제가 정선으로 적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선하고 제일 태백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정선이니까 정선으로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 3지망 어디로 적을까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어디로 적으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영월로 적으십시오 하려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멀지만은 그래도 태백에 가까우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제 3지망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원주로 갈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원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오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는 그래도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이 큰 도시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런 도시로 가고 싶겠지. 그런데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는 그런 사람인데 말씀 한마디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한마디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삼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남쪽의 유다를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줬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왕으로 세웠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예루살렘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백성이 제사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제사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만나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은 자기 백성이 이제 빼앗기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마음에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면 되겠다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유다의 절기가 7월 10일인데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제게 딱 떠올리시면서 야, 너 잘하고 있다. 꼭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저 형제를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겠냐? 내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붙잡지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이 들면서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걸 제 마음에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들어서 그 형제님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니 우리 다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왜요? 형제님 가고 싶은 데로 가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뭐라 하는 줄 알고 전사님,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군고구마 장사를 해도 선생님 안 해도 됩니다. 그분 참 좋지요. 이런 성도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형제님,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형님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이분이 그러고 저는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분이 제게 와서 하는 얘기가 전사님, 학생 한 명이 그대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가는 것도 어렵지만 전학 오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 만약에 내가 저 형제를 붙들려면 잃어버렸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겠나. 지금은 제가 이제 강북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강북교회에 이제 와서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자님 신앙 상담을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역자님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때 아마 칸타타에 이렇게 서울에서 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춘천에선가 어떤 노 목사님 82살 되시는 노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장세기 27장을 펴놓고 그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목사님, 왜 에서가 저주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은혜로 다 주시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보면서 자네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게 많아.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 이루어졌는데 자네들 성도를 보고 뭘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이루어놨는데 자네들 뭘 하라고 가르치지 하는데 제 마음이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르치는데 자네들 눈치 볼 게 뭐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제가 있다가 저 자신을 보니까 눈치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역도 잘 못하는데 서울의 강북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도 못하는 사람, 제 자신만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찾아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참에 목사님이 자네 눈치 볼 게 뭐 있나 그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놨다면 내가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도 하나님 다 이루어 놨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내가 사역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사역을 누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을 주님이 이루어 놨다면 내가 할 게 진짜 없다. 나는 하나님 이루어 놓은 것만 발견하고 얻으면 되겠다. 그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형제님 이야기하기를 이 형제님이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형제가 말을 잘 안 하고 신앙의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내 남편이 변화 받을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제 아내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왜요? 제가 잘 안 바뀌니까 내 바뀔 때까지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합니다. 형님 문제가 뭡니까? 저는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목사님하고 교제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제 아내는 식사도 좀 하고 그러라 그러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하고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물었어요. 형제님 그거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또 제 앞에서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나하고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형제도 교제하자고. 형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제님을 위해서 다 갖춰놨다 그러는데 형제님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종이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형제의 문제 다 하나님은 다 온전하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형제님이 점점 마음이 정말 밝아지고 막 좋아요. 근데 형제님, 제가 이 형제님은 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형제님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와서 보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이 다 바꿔놨다는 것이구나. 형제님 변화된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님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하면 아내가 잘 안 믿겠죠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 목사님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에게 갔어요. 가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매님이, 자매님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형제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해요. 형제님 바뀌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이미 다 온전하 해놨는데 형제님 바뀔 게 뭐가 있냐고. 이미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형제님 영혼을 온전하게 했고 형제님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자매님 그걸 믿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지. 자매님이 어떻게 형제님의 육신을 바꿀 수 있냐고. 앞으로 1년 있으면 바꿔질 것 같으면 1년 동안 앉아있고, 2년 있으면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만 앉아있고, 10년 동안 바뀔 것 같으면 10년 동안 앉아있으십시오. 그러나 안 바뀌어진다면 내일 당장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님이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10년 있어도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에 나왔더라고요. 이미 그 형제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는데 육신을 바라보니까 안 바뀌는데, 육신은 안 바뀌어지는 그 육신을 바꾸려고 하니까 1년 있는 들 바뀌어지겠으며 2년 있는 들 바뀌어지겠으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왜 그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자매님, 하나님이 이미 형제님을 온전히 해놨지만 자매님은 그 형제님을 주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만 보니까 자매님이 바꾸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했는데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되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장충체육관에 드리기도 하고 체조 경기장에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 있는 이제 주위에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이제 버스로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버스들 주차장이 이제 주위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가 이제 세계대회 때 차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게 차량하고 주차를 좀 맡으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여기 구청이나 경찰서 다니면서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경찰서도 다니고 또 이제 주위에 있는 학교도 다니고 이제 구청도 이제 가려고 쭉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주차장으로 전국에서 차가 한 130대 정도 올라오는데, 뭐 요즘 학교에 같은데 그 주차장을 운동장 사용하려도 한 20대인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도 거기다 다 못 세우겠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고척 스카이돔 앞에 있는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차장, 큰 주차장 한 30분 가서 거기 빌려가지고 이제 셔틀 하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맡았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신다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일은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차장을 얻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일대에 모든 이제 공터가 있는 곳이 있다면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
고척 스카이도 맞은편, 하천, 안양천 그 맞은편에 축구장이, 넓은 축구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기다 차를 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차를 대놓고 다리를 건너서 바로 들어오면은 사고 날 위험도 없고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저기 걸어가면 좋겠다. 가서 도보로 얼마나 거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거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안내판에 이 운동장을 관리하는 곳은 구로구 체육진흥과라고 써져 있는 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찾고 있으니까 전화나 해보자 그래. 전화를 딱 하니까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나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인데 여기 운동장 축구장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축구장 누가 빌려갔다고. 다 빌려갔습니까? 아니, 하나가 빌려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장을 뭐 하는 데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날 고척 스카이돔 부활절 예배하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니까 버스 주차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전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거기 갔었는가 봐요. 괜히 처음 전화했는데 저한테 막 해서 제가 아니, 내가 길이 있으면 전화하겠냐고, 길이 없으니까 전화하지 되게 세게 얘기 안 해 막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이제 나왔는데 또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이제 차량을 담당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한번 전화해 보셔요. 또 전화 딱 하니까 누구세요? 이제 옆에서 이제 듣지요. 아, 이게 주차장으로 얘기하려고 운동장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또 전화하냐고 그래요. 제가 옆에서 있다가 길이 없으니까 전화하지 뭐 길이 있으면 뭐하러 전화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한참 전화하고 있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버스 한 대가 저 이제 그 안양천 입구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제 경찰이 전화를 받더니 차를 들여보내고 차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꼭 하나님이 야, 내가 빌려줄게 꼭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가 안 된다고 그러니 거기 들어오니까 신기하잖아요. 절대 거기는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버스가. 버스가 한 대 들어오고 또 한 대 들어오서 제가 이제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구청에 가서 왜 안 된다는데 버스가 들어옵니까 하려고. 그럼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여기 버스가 안 된다, 지금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안 된다는데 왜 또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 버스가 지금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데 버스가 여기 들어오지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구청에 이제 갔어요. 체육진흥과에 딱 가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방금 전화한 사람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물론 바쁜 일이 없을 때는 안 바쁘지만 또 바쁠 때는 바쁘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다 드릴 수 없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내가 편하게 좀 다른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일 안 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나라를 위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위한 거지 그건 모르냐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나라를 위한 거 우리가 진짜 복된 일을 하는 것인데 빌려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가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다음 저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는 이제 3개 팀이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3개 팀이 있는데 과장님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장님께 가니까 과장님 우리 좀 빌려 주십시오. 여기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그 고척 스카이돔은 지을 때부터 이제 버스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이렇게 원래 이제 만들 때부터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안 됩니다. 내가 여기 과장으로 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빌려줄 수 없는 걸 왜 빌려달라 합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왜 다른 버스가 들어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버스가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에 어떤 이제 압력을 넣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제 어떤 정당 그 대통령 경선대를 하려고 지방에서 이제 많이 차가 몰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다 된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 그게 안 올라왔으면은 우리가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 그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온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튼 책임은 차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난감해 하더니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한 곳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준 곳이 어디냐면은 직소민원과라는 걸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 직소민원과는 뭐냐면 직접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구청장님 옆에 있는데 거기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원을 보고 이분들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직소민원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사정이 참 딱한데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나 내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이걸 허락해 줘야 되니까 부서가 이제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은 체육진흥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만 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다니고 있는 거기에 도로에 버스가 들어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거는 치수과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불러서 안전사항도 다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분이 원래는 안 되지만 빌려주기로 하겠다고 이제 저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치수과에서는 만약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 보도블록이 훼손되면 다 책임지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진흥과에 있는 그 팀장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우리 도와주고 싶은데 위에 과장님이 막아버리니까 이제 못했는데 이 직소민원과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운동장을 빌려주는데 주차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체육진흥과의 팀장님이 아니 운동장을 빌려줘야지 주차비를 받지 빌려주지도 않는 주차장을 어떻게 주차비 받냐고. 주차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주차비 한 200~300만 원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버스가 들어가서 버스가 이제 운동장을 훼손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요즘에 기사들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저 운동장을 훼손시킬 일이 어딨냐고 또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만약에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아니 교인들이 무슨 쓰레기 버리겠냐고. 그 운동장 하나밖에 지금 없는데 130대가 들어오려면은 운동장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방금 운동장을 빌렸던 사람이 취소했으니까 목사님 다 쓰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제가 이야기할 일을 다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는 그게 허가가 안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도 허가를 내릴 수 없고 치수과에도 허가를 내릴 수 없는데 직소민원과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생각해서 특별하게 해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부활절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하나님 그때 무슨 마음을 하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부활절 예배를 하고 세상에는 그 야구장을 만들 때 그 체육관을 만들 때 주차장을 없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전국에서 왔을 때 필요한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걸 이루어 놓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그거 눈앞에 안 보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저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역자님 모였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 안 해. 그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역사 안에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다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하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저는 오늘 이제 사사기 제가 11장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그때 사사기에 이제 끝에 이제 말씀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오른속연도 행하였더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사사기에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했지만 사사기 시대 때 점점 하나님의 종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다라는 이제 사람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는데 이 입다의 아버지가 더 원래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기생을 통하여 난 이 입다를 많이 갈시해서 입다가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왔는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입다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못하니까 입다를 불러들였어요. 입다야, 네가 와서 대신 싸움을 싸워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대장을 삼겠다. 우리 두목을 삼겠다. 입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나를 부르냐고. 그러면 내가 정말 전쟁에 나 승리하면 나를 대장을 삼아 주겠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입다의 마음 안에 이 입다는 성경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암몬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왜 너희가 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줬냐면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찾아두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 말고 다른 땅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롯 자손에게 주었다. 또 모압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도 롯 자손이 들어가니까 절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싸우든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누가 가서 싸워도 다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준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암몬 족속들 이야기하기를 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너희 땅이나 가지고 가서 너희 신이 준 땅을 너희들 빼앗기겠느냐. 너희 땅,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나 너희가 가져라. 왜 우리 땅을 찾아오느냐. 입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성경을 제법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입다가 그 말을 하고 했는데도 암몬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가
11장 29절을 제가 읽었는데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을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은 하나님이 지키는 땅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전쟁에도 승리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 임했으니까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그냥 나가면 승리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100%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입다는 하나님 신이 임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입다가 차라리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임해서 그대로 나가면 전쟁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 들었냐면 야, 혹시 전쟁에 내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승리해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입다에게 들어오니까 입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나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입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불안하니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는 100%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이 드니까 마음에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하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신이 나가 싸우니까 반드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그것이 불신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 소고를 치면서 봐주는 게 누구냐면 그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와가지고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하는데 아버지는 그 딸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왜 네가 나오냐? 입다는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 네가 나와?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로다. 딸이 참담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다가 딸을 참담케 하고 있지요, 그죠? 괜히 자기가 시키지도 않는 일, 하나님 말하지도 않는 일,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도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저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딸도 말하기를 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생각해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입다가 만약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맹세 잘못했다 큰일 날 줄 모르고 그 뒷일을 모르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땅으로도 하지 마. 땅은 하나님 보좌요. 아니 하늘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마.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다. 옳다.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옳다 하면 이해하지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를 해도 그걸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신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내가 앞으로 태어날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맹세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이렇게 잘해주겠다 하고 맹세하면은 그 맹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는 맹세해요. 그러나 그걸 못 지키니까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분 좋고 확신이 있고 그래도 맹세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맹세는 사람이 해도 못 지킨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때 당시에는 맹세를 했는데 이제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 입대가 조금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맹세했는데 내가 왜 우리 딸을 죽입니까?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아버지라면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걸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죽여야 됩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진짜 자기 딸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왜 나의 딸을 죽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면 되는데 딸도 하나님이 앞에 아버지가 서운했으니까 이걸 지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고 여기에 35절에 보면 입다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은 입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반드시 드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서울을 했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것은 지킬 수도 없고 되어지도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그 자기가 맹세한 그 하나님께 맹세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야,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하십시오. 다만 내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딸이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입다의 딸이 시집도 가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번제로 드려진다는 거 뭐냐면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몸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제사인데 아무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그 딸이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2달 지나고 온 뒤로 입다가 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는 이걸 백방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2달 만에 딸이 오니까 그 딸을 이제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가 돼서 많은 처녀들이 4일 나흘씩 자기 보세요. 39절 2달 만에 그 아비에게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돼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하더라.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죽은 걸 인하여서 나흘씩 애고했다는 것은 이제 전례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이 남냐면 야 세상에 하나님께 서운했다가 잘못해가지고 딸을 죽인 입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박혀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슬프고 괴롭고 울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이 딸을 살릴 수 없었겠나.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입다는 자기 딸을 안 죽여도 돼요. 자기도 안 죽어도 돼요. 성경에는 이 딸이 전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알고 미리 성경에다 기록해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 딸을 죽였더라고요.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접어놓고 레위기 27장
구약성 레위기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자,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 예물의 값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뭐 하였으면요? 서원하였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하였을 때 남자는 그 값을 정하는데 남자는 성소의 세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서원을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뒷일을 생각하고 서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서원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사람을 들여 서원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킬 때는 남자는 은 50세겔을 내면 되고 여자는 은 30세겔을 내면은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도 이 성경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입다가 자기 딸을 꼭 안 죽여도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입다가 뭐 믿음이 없어서 딸을 죽이고 뭘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경 하나를 모르니까 자기 딸을 죽는데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제가 아무리 죄를 씻어도 8번째 죄가 안 씻어지더라고요. 야, 왜 내 죄가 이렇게 안 씻어지지? 저는 17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군대에서도 제 마음속에 저는 잘 성경을 이제 몰랐지만 성경을 읽다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한 가지 아는 거 뭐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아무도 내게 속시한 이야기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있을 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 부대에 후배가 하나 이제 그걸 줬어요. 그때 이제 앞에 책갈피가 펴져가지고 무슨 책인지 모르고 읽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훤하게 알까? 저는 이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3치 1권, 2권 읽으면서 이제 1과 2권 읽으면서 제 마음을 훤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그때 다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다 예수님 오실 것 같은 때였어요. 그때 다 1989년도에 있는데 뭐 88년도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88년도 오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으니까 빨리 전화해야지 그래가지고 뒤에 전화번호를 보고 서울제일교회 전화를 했거든요.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곳에 이야기하면 뭐 말이 좀 애매한데 이분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관님에 찾아갔어요. 부관님, 제가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죄 좀 씻고 오겠습니다. 보통 뭐 여자친구가 면회 오면 뭐 거기 가 부모님 오면 면회 가는데 죄 씻고 왔다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서울제일교회 찾아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계속 교회장님 뭐 죄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습니다. 죄밖에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 죄 있냐고 하면 죄 없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죄 있다고 그러니까 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좀 싱거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슨 죄밖에 없냐고 선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선한 게 없어요.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아니 난 선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0.5% 선한 게 있지 않느냐. 계속 이야기를 말 듣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 하자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뭐가 선한 게 있냐고 그러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내가 선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해요? 빨리 어떻게 죄 씻는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주고 테이프 한 세트만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말년이었기 때문에 침상 위에서 그걸 들었는데 막 목사님 집회했던 말씀인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걸 가르쳐 주시고 테이프가 끊어지는데 저는 이제 집회하는 현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집회 다 끝나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 집회 끝나고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말씀이 막 들리니 손을 들어야 되겠다. 엎드려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손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또 엎드려 손 들려고 하니까 누가 볼 것 같은 거예요. 대원들도 저도 아니 저분이 왜 갑자기 안 자고 손 들려고 있나 이럴 것 같아. 두 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손을 딱 들었어요. 그분은 소지품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하는데 난 잘 모르잖아요. 아 일어나야지 제가 씻어지는가 보구나. 또 일어나. 그분 앞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걸어 나가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그 자리에 쭉 서가지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가. 테이프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아 이번에 뭐 내가 진짜 정성이 잘못 들어갔는가 보다. 이제는 진짜 참 마음으로 말씀드려야지. 잠아 죽겠는데도 그걸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째도 또 테이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님 제가 씻어진다는데 왜 제가 안 씻어집니까? 요즘처럼 이제 교제하면 단방에 제가 씻는데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안 씻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외박이 떨어져 가자마자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를 쭉 이야기해 줘요. 구약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가져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봤는데 저는 성경을 많은 성경들을 읽고 있었지만 그때 처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고 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 죄를 썼다는 게 그 십자가에 쓴 죄가 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그걸 모를 때 별짓을 다 했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 죄를 지은 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막 불태워라 해가지고 군대에서 뭐 할 일도 많은데 군인들이 그 죄를 고백해가지고 노트에서 불태우다 또 한번 들켜가지고 연기 난다고 막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가기 싫더라고.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게 다 이루어졌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이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야 입다야 너 성경 많이 알잖아. 너 이스라엘 땅 하나님 준 것도 알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다면 이 사람도 딸을 안 죽여도 됐겠지요. 그죠? 그러면 입다가 딸을 죽인 것은 뭐 자기가 선한 걸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건 맞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몰라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 내가 죄가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지만 제가 성경을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저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뭐 매일 한 번씩 이 말씀 듣지요. 거의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듣는지 이 말씀을 자주 목사님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세워지니까.
로마 3장 23절 24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자네들 하나님이 다 이뤄놨어. 그런데 자네들 왜 뭘 하라고 자꾸 이야기해? 에서가 왜 저주를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에 받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7장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이미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마땅한 사람,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리브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복 받는 길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야곱은 하나님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을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면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에서에게 줬으니까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 받게 돼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경홀히 여겼냐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장자의 명분 없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냥해가지고 아버지를 즐기면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고 자기를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를 속였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속인 게 아니고 자기가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 없어도 나는 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베푸린 큰 은혜란 말이죠.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축복해서 장자의 명분을 줬으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복을 받는 길이 없어요. 25장에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렸으니까 에서가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네게 복 주겠다 그러는데 사냥으로 가지만 복 받습니까? 고생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것. 여러분 이미 아담 안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그런 에서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예를 쓰니 수고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고생과 수고만 남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버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셨고 신앙의 모든 삶도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구원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신앙의 모든 삶도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에서가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어요. 복받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은 이미 에서에게 줬단 말입니다. 에서에게 줬는데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야곱의 마음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받는 비밀을 야곱에게 허락하셨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얻었지만 자기는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축복받을 줄 알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앞에 나가라 네가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 나는 복음고사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하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에게 나와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곱은 자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가 준비해 준 가지고 와서 복을 받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후가 어머니를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신앙생활도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구원만 해놓고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아인슈타인과 운전수라는 그런 이제 영어 이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박사님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운전수와 같이 따라다녔는데 운전수 그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다 외워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박사님, 내가 박사님 강의를 듣고 외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박사님이 진짠가 한번 시켜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님이 자네, 내가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교수들이 모였는데 자네가 가서 한번 강연해요. 아이고 박사님, 제가 강연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려고요. 아니야, 내가 뭐든 다 책임지게 해봐. 정말 제가 해도 책임지실 겁니까? 잘못해도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 해봐. 다음에 이제 교수들끼리 모여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운전수 모자를 쓰고 도리굿즈 모자를 딱 쓰고 운전수는 아인슈타인 복장을 딱 하고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야, 이 아인슈타인이 뒤에서 다 앉아있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는 제스처 전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뒤에 앉아서 저 사람이 강연을 외워가지고 하지만 질문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떤 교수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막 등에서 땀이, 등골에서 땀이 쫙 흘러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긁으면서 나는 사실 운전수대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고개를 드는데 이 운전수가 탁 탁자를 치면서 그 질문하는 그 교수가 이제 뭐라고 질문하니까 도리어 당신 어느 대학교 교수냐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당신 교수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교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가 오히려 더 떨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교수냐고, 어느 대학 교수라고. 아니, 교수가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쉬운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은 우리 운전수가 해도 다 풀 수 있다고. 운전수 나와가지고 좀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싹 오더니 이제 고개 숙여 나와가지고 다 풀어. 또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쳤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는 못하지만, 운전수는 자기는 못하지만 박사님이 훨씬 더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잘 못하다가도 그렇지, 예수님이 하면 되지. 예수님이 다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는 거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보니까 당연히 믿음 없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입 닫아 성경 말씀 한마디만 알았더라면 자기 딸 안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성경 말씀 한마디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을 당시 하신다고 그러는데도 믿음이 없고 우리 그럴 때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은, 이번 수양회는 우리 실버 분들에게도 그래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이 다 하시면은 젊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게도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안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